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 지혜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더불어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잠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지혜와는 반대 개념인 미련한 자, 미련한 자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17장 이 후반부와 18장에 보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식, 이런 어떤 또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미련한 자, 명철한 자, 이런 대조적인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이 17장에 보면 어떤 한 부모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자식이 있는데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를 오늘 잠언 17장에는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리고 25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미련한 자는, 이게 오늘 17장, 18장에 보면 미련한 자, 미련한 자식,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미련한 자를 자녀로 둔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똑똑해서 잘 나가는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 있고 면류관이고 걱정거리가 없을 수 있겠죠. 어릴 적에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너 커서 뭐 될래? 그런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기대하는 싹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은 남다른 어떤 교육열이 있었던 것 같고, 기대치가 큰 탓일까?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수시로 꺼내드는 카드가 커서 뭐 될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기대 반, 염려 반이 섞인 그런 말씀 같아요. 감사하게도요. 어쨌든 그런 커서 뭐 될래?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많았던 사람이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참 일해야 하는 나이에 백수라는 직업으로 집에서 빈둥 거리고 있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백수가 아니고요, 일한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이게 이런 시대에도 지혜로운 자녀는 부지런하여 무슨 일을 했으라도 스스로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련한 자식은 게으르기 때문에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잠언을 보면요,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지혜는 부지런함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미련하는 것은요, 게으른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쭉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역을 봤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은 지금 16절을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16절을 읽어 드릴게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니까 좀 쉽죠, 그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 드릴게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돈이 있어도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미련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다시 또 쉽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16 이 지금 17장 20절인데 제가 16장 20절 읽어 드려야 되는데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의 기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한 말이, 제가 한 행동이 후회스러울 때가 아직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꼭두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해도 말씀에 주의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제게는 아쉽다, 어리석다 이런 말들이 계속하여 제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자문자답해서 해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인가?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기를 나는 어쩌면 글을 적기 위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아닌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일은 아직도 부족하고 미련한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요, 멀리 멀리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문지방이 뭐요? 삼천리. 문지방이 삼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 꼴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데서 자꾸 멀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방 뭐 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고 있고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문지방 안에 있는데 아주 먼 데서 찾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24절 볼까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이 바로 문지방이 삼천리란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에게 있는데 앞에 명철한 자 앞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그 눈끝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땅 끝에 두고 있다. 오늘 쉽게 말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그 눈을 땅 끝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눈을 땅 끝에 둔다는 말은 찾는 물건은 문지방 안에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땅 끝을 보고 있다는 것, 땅 끝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죠. 지혜로운 요소보다는 어쩌면 참 미련한 요소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22절 또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뼈가 마를 수 있습니까? 오늘 잠언 15장 13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바로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를 만드는 이 일에 분쇄기를 사용합니다. 분쇄기로 덩어리진 것을 분쇄해서 사료 배합기에 넣고 배합을 하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첫 과정에 분쇄를 하는 그 작업하는 그 기계는 이 아주 위험한 기계입니다. 잘못하면 손이 그 안에 말려 들어가면 그냥 손이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위험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요, 그러니까 중고로 구입한 기계인데 분쇄할 물건이 이렇게
물건을 좀 많이 재료를 좀 많이 투입하면 금세 차단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분쇄기 앞부분에 헤드를 돌려 가지고 많이 끼었던 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드에 녹이 슬고 헤드에 기름기가 없으니까 풀 때마다 잘 안 풀리고 어려운 거예요. 분해하기가 망치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주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제는 제가 윤활유를 조금 발라 두었죠.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모릅니다. 기계는요, 윤활유를 발라주면 잘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인생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미련한 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는 미련한 자식 때문에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니 골수도 말라버린다. 그것의 결과는 결국 뼈를 마르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번 보았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뼈와 뼈 사이가 어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도 뼈와 뼈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경이 여기 아래로 해서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다리에 통증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내가 디스크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뼈와 인대 이런 것이 점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협착증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있죠. 근데 이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들어 누우면 허리가 편한 사람. 이런 것은 디스크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협착증 환자는요. 허리를 펴고 누워서 쉬거나 허리를 뒤로 젖혀 가지고 스트레칭하는 게 그때 더 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근에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다리가 심하게 저리게 되는 그런 증상도 동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와는 달리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가 그런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협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척추가 휘어지는 거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척추와 관련된 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휘어지지 않고 난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신체를 세워 나가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플 때에 2009년도에 허리 수술 두 번째 하면서 그 하기 이전에 병원에 가니까 똑바로 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한쪽 다리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다리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다리에 힘이 다 안 간다면 그것은 내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의 그 간격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돋보이려고 해도 안 되고 영역을 부풀려도 안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좀 돋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뼈에 윤활유가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관절이 삐그덕거리고 관절이 더 이상 일정 각도 외에는 구부러지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뼈에 윤활유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즐거움이 마르면서 사람의 골수까지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5절 정말 마음 아픈 말씀 아닙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큰 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정말 뼈아픈 말씀인데요. 부모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모 노릇이 왜 어려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닐까요? 자신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아픈 것은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려운 것은, 자식으로 인해서 아픈 것은 차마 자식에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몸이 어디 아픈 거는, 내가 다쳐서 아픈 것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자녀로 인해서 아픈 것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노릇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오롯이 부모만 겪는 고통 아닙니까? 다른 고통은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금세 해결되지만 자식으로 인한 고통은요, 자식으로 인한 통증은요, 그 통증이, 그 고통이 평생 말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자식으로 그 길을 가게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평생 그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미련하고 게으른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내가 게을러서 영적으로 빈둥거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내가 미련한데도 하늘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오늘도 고통을 안겨드리는 자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석 때에도 그 한 달 전에도 찾아와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린다고 저녁, 아침, 점심 세 끼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자녀들의 섬김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결혼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도 지혜로운 자식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늘 자녀의 지혜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에서 하늘의 지혜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두 새벽 묵상 시간은요,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아주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깨달아가는 귀한 공방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골방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글방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공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니 그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배우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뭔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오늘 이 27장, 18장을 통해서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이 기름진 것들, 땅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오늘도 깨달아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깨달아서 주님, 이 날도,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를 살아가는 첫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영적으로 빈둥거린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 것인데,
내가 미련한데도 하늘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지혜의 보고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오늘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알고도 붙잡지 못하고 알고도 말씀에 주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은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 17장에 미련한 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의 마음은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낙이 없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이 명철이 있고 그 인생이 지혜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셔서 오늘도 지혜를 찾아가는 한 인생이 되어지고 지혜를 찾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 간격이 멀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에도 이 뼈가 관절이 간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 삐걱거리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권필우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기석이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놀라운 은총들을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발견하도록, 그래서 자녀 손들이 다 예수 믿고 전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